우리가 어제까지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37장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38장 그리고 내일 39장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다가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유다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요셉을 쭉 쓰면 되는데 왜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탁 튀어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편집될 때 끼어 들어간 거다, 잘못 편집된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셉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아주 강력한 의도적인 본문이에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지파죠. 하나님이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사실 초엘리트 명문 가정인데 첫 시작이 어때요? 좀 좋아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잘 되고 처음부터 야, 저 가문에서는 진짜 그리스도가 올만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한 이야기로 시작돼요. 아주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래,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딱 초점을 맞추는데 1절 보세요. 그 후는 언제입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아버지가 따라 죽겠다고 하고 그 난리를 부린 후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유다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동생을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형 루벤은 그래도 동생 살리려고 저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랬는데 유다가 아닙니다 형님 저 팔아버립시다 이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형제들 볼 때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다 보기 싫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유다의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 그래서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게 되고 이방 여인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죠. 왜 2절이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아주 금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을 취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이라고 하는 남자애였고 셋째 아이가 셀라라고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총 남자 셋을 낳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떠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온 여자 이름이 뭐라고 나오느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첫째 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혼인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지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똑같이 자기가 했던 짓을 똑같이 당하는 거죠.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고대 사회의 형사 수치 제도에 의해서 형사 수치 제도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주는 제도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제도인가 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 살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을 죽일 수 없잖아요.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낳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안 되고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아이가 먹고 살 것까지 다 줘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이 벌어서 형 집도 살려야 되고 우리 집도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또 악하다고 생각하셔서 또 죽여요.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며느리 한 사람 잘못 들어가서 줄초상나게 생긴 거예요.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보고 싶겠어요? 보기 싫겠어요? 보기 싫겠죠. 야, 너 셋째 우리 셀라가 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셀라 클 때까지는 너 그 집에 가 있어라. 예, 그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보낸 다음에 평생 부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돌아온 여성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꾀를 내느냐?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다니는 길에 창기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침 드라마의 소재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다가 창기인 줄 알고 며느리와 관계를 가집니다. 관계를 딱 가지니까 그 관계를 가진 이후에 제가 혹시 나중에 정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십시오. 유다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유다가 자기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줍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 크레딧 카드예요. 크레딧 카드. 어디 들어가고 나갈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장은 인감 도장이고 이거 내가 증표로 줄게. 이래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시아버지 유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던데?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니까 24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원래 행음한 여인은 율법에 어떻게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너무 분노한 나머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된 다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여기 있는 태의 아비가 이 사람입니다. 하고 꺼내는데 누구 물건을 꺼내요? 시아버지 유다의 물건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때 아차 했겠죠. 아차. 아, 그때 그 창기가 며느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속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6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26절에 밑줄을 쭉 꺼놓으세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 며느리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그는 선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상대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 2사람 죽은 것 때문에 시아버지인 유다가 살아있는 며느리 다말을 어떻게 대했어요? 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평생 죽어라. 네가 알아서 죽어라. 이렇게 버려놨잖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살겠다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마지막에 시아버지에게까지 접근해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살아보겠다는 보둥거림 그걸 보고 사실 내가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니는 너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몰라보고 그냥 죽으라고 놔뒀었구나.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 놈이다. 우리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 예배하다가 가정 예배 드리다가 자기 핸드폰에 아이들 핸드폰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빠 뭐라고 저장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아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운하다.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딸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는 아빠 이게 뭐냐 아무 무미건조하게 서운하다 이러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아빠
아빠는 엄마를 뭐라고 저장해놨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엄마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 내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이거 상대적 선이에요. 내가 더 나쁜 놈이다. 내가 더 나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뒤에 뭐라고 딱 끝나냐면 27절에 이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나오는데요. 이 자녀가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이 말은요, 얼마나 이 출산이 난산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손이 나오니까 굉장한 난산이었다. 그런데 손이 나오는데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빨리 그 아기 태아의 손에 묶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가 큰 아이, 장남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나오는 순간 또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난산이었는지 아시겠죠? 바뀌면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뒤집어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와 세라가 출산을 하는데요. 이 베레스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룻기 할 때 룻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커튼콜이 탁 내려가면서 이제 아주 침묵 가운데 나레이션이 족보 하나를 이야기하죠. 족보를 쭉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룻기 마지막 장에 나레이션이 쭉 이야기하면서 끝나는데요. 룻기 4장 18절이죠. 4장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시작이 되고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이 되죠. 이 베레스가. 베레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갑자기 왜 모세가 창세기 38장에 지금 유다 이야기를 삽입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불쌍한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면서부터 하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 죄 지은 자를 어떻게든 자신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여성 한 사람을 긍휼하게 보고 내가 죄인이다, 네가 불쌍하다, 그 은혜를 베푸는 유다의 마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유다의 긍휼의 결정체지요. 그 긍휼의 결정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앞으로 세울 국가의 통치 이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는 나라, 죄인을 용서하는 나라, 그 죄인이 어떻게든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개입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그 의지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보실까요?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든 죄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죄악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쌍하게 보는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룻기 할 때 헤세드가 주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은 안 돼요. 이것은
아비가 자녀에게 느끼는 사랑인 동시에 부부가 느끼는 사랑이요, 어머니가 부모를 향해 느끼는 사랑이요, 그리고 연인끼리 느끼는 사랑을 통칭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드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건져내는 나라, 그 이야기가 베레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참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셔서 그 유다 지파, 유다 한 사람을 건져내시고 그 유다 뒤에 나오는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태를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베레스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개입하세요. 함께 하세요. 건져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에 기대어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버둥 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에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